감사합니다. 은혜 다 받으셔가지고 제가 설교를 짧게 해도 되겠어요?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이 찬양 속에 다 나와 있잖아요. 여러분, 오늘 부활주의를 맞이하여 부활의 아침에 부활의 주님을 찬양하며 영광 돌리기 위해 모인 여러분 모두에게 부활의 소망과 부활의 기쁨과 은혜가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많은 사람들 대다수가 오로지 현세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현세가 이 세상이 전부인 것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죽으면 모든 것이 끝이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주고 있습니까? 부활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난다, 이것을 믿는다는 것 그리 쉬운 일이 아닙니다. 특히 오늘날처럼 과학 문명이 발전한 이 시대 속에 사는 저와 여러분, 과학적으로 증명되는 것만 믿으려는 이 시대에 죽은 자가 살아났다,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날 것이다 믿는다는 것, 아니 그것을 믿으라는 것, 어쩌면 참으로 어리석어 보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부활이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12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 누구를 말합니까? 우리 이제 고린도 전서를 읽고 있으니까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잖아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은 부활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마 그들 가운데 일부는 어떻게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날 수 있냐, 부활 그거 불가능한 일이다, 그렇게 부활을 부정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도 부활을 믿지 않고 계신 분이 혹 계실런지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그것이 가능하냐. 이렇듯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은 죽은 자 가운데 부활이 없다라고 합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믿고 또 우리 역시 죽어도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 육체적 부활이 있음을 믿으십니까? 오늘 읽은 말씀이 바로 그것을, 즉 예수님의 부활과 또한 우리 모두의 부활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20절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었도다.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실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의 이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실제 목격한 증인들이 허다하게 많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에 보게 되면 막달라 마리아와 또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러 갔다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습니다. 엠마오로 가던 그 두 제자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습니다. 또한 살아생전에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후에 이제 유다 백성들이 자신들을 어떻게 할까 해야 할까 하여 모여서 문을 잠그고 두려움에 떨고 있을 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친히 찾아오셔서 그들 역시 부활의 주님을 만났습니다. 그때 그 자리에 없던 도마는 우리가 예수님을 보았다라는 말에 자신은 예수님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않겠노라고 하였습니다. 그런 도마도 부활의 주님을 만나 당신은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이시다라고 신앙 고백했습니다. 이처럼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육체적 부활을 보고 증언하였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단군 신화처럼 어떤 설화나 전설이 아닙니다. 역사성을 가지고 있는 실제 일어난 사건인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여러분, 잠자는 자들, 여기서 잠자는 자들은 누구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죽은 자를 말합니다. 그러므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었다라는 것은, 여러분, 첫 열매는 신호탄입니다. 첫 열매를 시작으로 해서 계속 수많은 열매들이 맺어지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었다는 것은 예수님의 부활을 시작으로 해서 장차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 역시 예수님을 따라 부활할 것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부활이 없다고 가정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 땅의 모든 사람들 가운데 가장 불쌍한 사람이 누구 있겠습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 복을 받고 잘 사는 것 다 좋지만 더 중요한 것은 영원한 저 천국에서 영원토록 영광 가운데 영생하는 것이 가장 궁극적인 목적이 아닙니까? 그런데 만약 부활이 없다면, 예수님의 육체적 부활이 사실이 아니고 나에게 부활이 없다면, 그래서 영원한 영생도 없고 영원한 상급도 없다면, 그렇다면 매 주일날 놀러도 안 가고 누리고 싶은 것도 절제하고 그랬는데 이처럼 억울하고 불행한 일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사도 바울 당시 상황들을 생각하면 더 실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는 어떤 상황입니까? 예수 믿는다 하면 가정에서 쫓겨나야 합니다. 같은 유대인들로부터 박해와 핍박이 있던 시대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로마 정부로부터 박해와 극심한 핍박이 있던 시대입니다. 이처럼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많은 손해를 보고 생명의 위협을 받아야 했습니다. 그런 불이익과 위험을 무릅쓰고 믿음을 지켰는데, 믿음이 헛것이라면 가장 불쌍하고 억울한 이가 누구이겠습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아마도 그 가운데서도 사도 바울이 가장 억울해할 것 같습니다. 사도 바울 누굽니까? 누구보다도 많은 것을 누릴 수 있는 그 조건과 환경을 가지고 있던 이 아닙니까? 가마리알 문화생으로 많이 배운 학자입니다. 그죠? 로마 시민권자로서 많은 것을 누릴 수 있었지만 그는 부활의 소망, 하늘의 소망 때문에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외에는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고 오직 복음 전파를 위하여 때로는 헐벗고 때로는 굶주리고 때로는 강의 위험과 때로는 강도의 위험을 겪기도 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오직 부활의 영광을 소망하며 그렇게 살았는데, 그런데 만약 부활이 없다면 그 누구보다 억울할 리가 사도 바울이 아니겠습니까?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믿고 구주로 믿고 부활의 소망, 천국의 소망을 갖고 사는 우리 모두가 가장 불쌍한 사람들일 것입니다. 그러나 20절에서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다시 살아나사,
그렇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사셨던 것처럼 우리 역시 부활의 영광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땅에서 가장 복받은 사람이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인 줄 믿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주일 아침이 되면 이렇게 인사를 했다고 합니다.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다음으로 주목되는 말씀 21절 22절 말씀입니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럼 무슨 말씀입니까? 쉽게 말씀드려 아담의 불순종이 죄와 죽음을 가져왔습니다. 그러므로 아담 안에 있는 우리는 본성이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밖에 없고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이 우리에게 구원과 생명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구원함과 생명을 얻게 된 것입니다. 만약 내가 아직도 아담 안에 있으면 죄와 죽음 뿐입니다. 그러나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구원과 영생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마다 심판의 부활이 아닌 사망의 부활이 아닌 영생의 부활, 생명의 부활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예수 믿는다는 것이 내가 예수님을 영접하여 내가 예수 안에 있다라는 것이 얼마나 복되고 소중한 것인지 모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고 저 천국에서 영원한 영생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꼭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영접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참으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세상의 삶을 넘어 또 다른 세상을 소망하며 살도록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고 또 다른 세상이 나를 기다리고 있다고, 그리고 그 세상이 본질이고 그 세상이 본향이요, 그 세상은 영원한 세상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만약 이 세상에는 대골 같은 집이 있지만 내가 천국에 거할 처소가 없다? 그보다 불행하고 불쌍한 가엾은 인생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이 세상에 내 집이 없지만 천국에 내가 거할 처소가 있다. 그가 참으로 행복한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본향집으로 가기 위해 우리는 육체적 죽음의 터널을 지나야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 죽음이란 끝이 아니고 천국 가는 여정 가운데 고난 중에 하나입니다. 천국으로 가는 하나의 과정일 뿐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육체적 죽음은 공포의 대상이 아니라 주님 앞으로 가는 하나의 통과문입니다. 그러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육체적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가 하나도 없을 줄 믿습니다. 55절 말씀입니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을 누가 이겼습니까? 죽음을 누가 정복했습니까? 예수님께서 사망과 죽음의 권세를 이기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고 부활을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사망이 우리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사망이 더 이상 우리를 어떻게 하지 못합니다. 불신자가 죽는 것은 죄값으로 죽는 것입니다.
그러나 신자의 죽음은 죄의 값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죄의 값을 다 치르셨습니다. 그렇다면 신자의 죽음은 죄값이 아니라 고난은 유익이라 하셨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유익되기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믿어 죄에서 깨끗하게 되고 자유함을 얻은 저와 여러분을 얼마든지 육체적 죽음을 보지 아니하고 에녹처럼 엘리야처럼 천국으로 옮겨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육체적 죽음이 신자에게 유익이 되기에 허락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언제 가장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됩니까? 죽음 앞에서요. 죽음 앞에. 여러분, 죽음 앞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가장 겸손해집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참된 신앙인은 여러분 언제 가장 죽음 앞에서 가장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돼요. 여러분, 죽음 앞에서 내가 뭐요? 다 내가 내 영혼을 하나님께 맡기는 거 아니에요? 죽음 앞에서, 그죠? 내가 지금까지 막 고집불 이런 거 다 내려놓게 되는 그 시점이 어디입니까? 가장 완벽하게 내려놓는 시점이 어디입니까? 죽음 앞에서거든.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부탁한다는 말 뭐예요? 맡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언제 하나님 앞에 완전히 내 자신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맡기게 됩니까? 죽음 앞에서. 여러분, 이 죽음이란 고난이 우리에게 가장 큰 유익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얼마든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육체적 죽음을 보지 않고 그냥 천국으로 다 옮길 수 있습니다. 왜? 죄값을 다 치르셨기 때문에. 사망은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얼마든지 부르실 수 있어요. 여러분, 에녹을 그렇게 부르셨지 않습니까? 엘리야를 그렇게 불렀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이 육체적 죽음을 허락하신 것은 저와 여러분에게 가장 큰 유익이 되기 때문에 허락하신 것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불교에는 죽음만 있지 부활이 없습니다. 석가모니가 큰 도를 깨달았다 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에게 배우고 그를 추종하죠. 나는 불자라고 하면서. 그런데 전해오는 말에 의하면 석가모니는 식중독으로 죽었다는 말이 있습니다. 죽었다는 말만 있지 다시 살아났다는 말이 없습니다. 공자도 죽었습니다. 이들 모두 죽음의 문제를 극복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위대한 철학자들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등등 역시 죽음에 대한 많은 의문만 남긴 채 쓸쓸히 죽어갔습니다. 공산주의 이론의 기초를 만든 이 독일의 칼 막스 역시 죽기 전 그의 하인이 죽기 전에 저에게 마지막 말을 남기면 제가 기록해 놓겠습니다 라고 하자 시끄럽다 나가라고 소리를 버럭버럭 치르며 죽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무신론자 철학자 사르트르, 그도 역시 죽음의 공포와 불안으로 마구마구 소리를 지르다 죽었다 합니다. 프랑스의 나폴레옹 황제 역시 내 인생이 불쌍했다라고 말하며 초라하게 죽었다 합니다. 그러나 부활을 믿는 사람들은 이 사람들과 전혀 다릅니다. 우리의 삶이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영원한 세상이 있음을 믿기에 무디 목사님은 죽을 때 나는 죽는 것이 아니라 더 높은 곳으로 옮겨간다라고 하며 편안하게 눈을 감았습니다. 웨슬레 목사님은 88세, 모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라며 눈을 감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존 칼빈도 주님, 나는 더할 수 없이 만족합니다 라면서 행복한 모습으로 눈을 감았다 합니다. 그들 모두는 또 다른 세계가 나를 기다린다는 믿음이 있기에, 천국이 기다리고 있음을 믿기에 소망 가운데 평안하게 이 땅을 떠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적 부활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그리스도의 영광의 부활이 첫 열매가 되어 믿는 자들마다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 교인들 가운데 몇몇은 부활이 없다 했습니다. 여러분, 부활이 없다 생각하니 그들의 이러한 잘못된 교리가 그들을 잘못된 삶으로 인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은 이 세상의 삶이 끝이라고 생각하니까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야 함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으니 그들은 이 세상에서의 육체적 쾌락과 오직 먹고 마시는 일에만 관심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33절 34절에서 이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속지 말라. 속지 말라. 악한 자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있기로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기를 말하노라. 속지 말라. 속지 말라. 그리고 이어서 말씀합니다.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정신 똑바로 차리고 죄 짓지 말라고 합니다. 여러분, 로마서 2장 6절 8절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참고 선을 행하여 영생과 종기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행위를 따라 갚으십니다. 어떻게 우리의 미래는 안전합니까? 혹 내가 이 세상과 별반 다를 바 없이 그들의 방식대로 먹고 마시며 세상 쾌락 쫓아 살다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못한 자로 드러나게 되는 것은 아닙니까? 우리는 정신 똑바로 차리고 부활이 없다고 말하는 자들의 삶처럼 속는 삶을 살지 말고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선한 삶을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어서 58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자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가 되라. 왜 그렇습니까?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을 줄 알미라. 주를 위한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아니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으로 우리가 주를 위해 수고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보상받는 그날이 반드시 옵니다. 보상을 받되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어 완벽하고도 넘치게 보상받는 그날이 반드시 옵니다. 여러분, 흔들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부활이 어디 있느냐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썩지 아니할 것과 죽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날 것에 대해 흔들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영광스럽고 복된 소망 가운데 흔들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인내하면서 참된 경건과 모든 선행에 힘쓰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 안에 살되 하늘의 소망을 바라보며 즐겁게 의무를 다하며 부지런히 일관되게 주를 위해 힘쓰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때가 되면 충분하고도 넘치는 보상을 받는 그날이 반드시 올 줄 믿습니다. 이처럼 그리스도인들의 참된 수고 하나도 헛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상상하는 그 이상 그 무엇보다도 더 넘치도록 우리 주님께서 보상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 부활의 아침에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흔들리지 말며 더욱 주의 일에 힘쓰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님께서 나의 모든 죄를 대신 담당하시고 참 나에게 참 죄에서 이 해방함, 자유함을 주심을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산 소망, 살아있는 소망을 주심을 참 감사합니다. 내가 천국이 나의 유업임을, 내 산 소망을 주심을 참 감사합니다. 내 평생에 나에게 산 소망 주신 우리 주님을 높이며 찬양하며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